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너무너무 많이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저절로 힘이 쭉쭉 빠지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에어컨 잘 틀어놓으시고, 유럽 쪽에서는 2,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더위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혹시 세뇌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회의감과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뇌를 당해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는 생각.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내 삶의 고난과 어떤 힘겨운 일들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됩니다. 갈등을 느끼면서도 그 갈등은 왜 느낍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는 갈등과 회의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들을 지나면은 경험하게 되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들은 확신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도구일 뿐이고 저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해보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불분명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관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온 세상을 주권자로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자.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지하신 분. 그리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 그분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경험되는 날이 되게 하는 살아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심, 갈등을 해소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낙심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닫혔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다시 찬양이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 깨달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야말로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 지난날의 삶의 고난의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과거형이죠. 과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했다는 거는 그냥 입술로 뭔가를 부르짖어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을 거예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보니 이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침묵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10절에 그것도 큰 회중 앞에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것,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받은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이 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삶뿐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 악한 존재가 뭐 교만 덩어리였다 그 말이에요. 교만 덩어리. 예. 교만 덩어리로 살았으면서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살았다 그 말. 그렇게 죄악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자였는지를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죄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건짐받은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이나 내 자신이 겪었던 죄와 악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내 죄와 악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성공한 이야기, 멋진 이야기, 선한 행동, 선한 일들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모습은 내놓았을지라도 자랑할 만한 모습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의 웅덩이와 어떻게 건짐받았는지를 굳이 공동체 안에서 간증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간증은 결국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어야 합니다. 저는 간증을 즐겨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편은.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옛날에 간증 들을 때와 지금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간증자들이 신앙이 참 많이 성숙하다. 믿음이 참 좋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간증들이 많이 지금은 드러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거의가 다 자기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을 조심시켰죠. 간증 듣는 거를 조심시켰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신앙이 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감추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을 받은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과 내 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물론 받고 깨달은 은혜는 은밀히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골방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말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는 거는 그렇게 설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은혜가 지속되냐 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섣불리 자랑하고 막 설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다시 또 일어나요. 더 세게.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은혜를 받으면 개인의 골방과 공동체의 열린 공간,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열린 공간에 이 두 자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개인의 골방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받은 은혜를 숙성시키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되면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큰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았다는 다윗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네가 그 죄악에서 건진받은 그 죄의 웅덩이의 이야기를 지금 그 죄의 웅덩이에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어떤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죄의 웅덩이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전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만 혼자 꼭꼭 감춰놓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어. 다른 사람들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관계없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꼭 먹여주고 싶죠. 은혜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안다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며 찬양을 했는데 다윗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긍휼을 자기 자신에게 거두지 마시기를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을 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간증을 하고 나면은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그 간증한 것을 다시 시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도 있어요. 그래서 간증자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간증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생이 또 궁금해져요. 이겨내고 있을까? 정말 저 간증처럼 지금도 살아내고 있을까? 아니에요. 다 넘어져요. 거의 넘어집니다. 고난이 있어요.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의 때에 자신의 내면과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은 없었습니까? 내 영혼이 무디어져서 지은 죄는 없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책감에 무너진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를 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용서받지 못,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제가 너무 많아서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우리 목가이상도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오시라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올 수가 없게 죄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으려는지.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신앙이란 더 이상 죄와 씨름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더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더 눈에 보이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란 죄와 연약함과 재앙과 고난 앞에서도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상태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상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재앙이 나를 에워쌌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내 마음이 낙심했다고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고백했다는 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몇 가지 죄만 우리가 헤아리고 있어요. 나 이 죄를 졌고 이제는 졌고 이제는 안 졌어. 아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죄도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졌다는 것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직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에 실패해서 죄를 지은 줄 알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으면 내 삶이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이 짓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로 여기고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죄책감이 눌릴 수 있어요. 죄가 더 보이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몇 분이 계셔요.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뭔가 삶과 죄와 씨름하다가 마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마음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말하는 것을 꺼려해요.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 앞에서도 자신의 낙담과 죄악의 무게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직한 고백이 절망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서 그 고백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고백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요. 고백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감추고 있으면 무겁죠. 더 짓눌리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합니다. 정직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져 갈 때 비로소 건강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되 내가 죄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에 없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믿음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기도는 더욱 격렬해집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속히 도와주시기를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무너져 있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부끄러움 당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물러가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기를 해달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다. 하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자들이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원수의 멸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못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자, 다윗이 잘못되기를 구하는 자들이죠. 망하기를 구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와 목회자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되기를 구하는 자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기뻐하게 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힘들기를 바라고, 어려움 당하기를 바라고, 고난 당하기를 바라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고,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과거에 나의 죄의 웅덩이와 사망의 수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칠 때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있을 거예요. 그 경험이 다시 현재도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1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많은 것을 가졌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기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이해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하나님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처럼 가난한 자가 어디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립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고작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지금 이 우주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이 홀로 눈물 흘리는 그 골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밤새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그 침대 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너는 쓸모없는 자야, 인간이야. 너 쓸 데가 아무데도 없어 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격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인정할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베푸시는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난함과 궁핍함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함과 궁핍함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밤새 뒤척이던 그 한숨 소리,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부재처럼 느껴져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세뇌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 갈등의 현장에, 고독의 현장에, 애로움의 현장은 사실 주님이 침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은혜의 골방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웅덩이와 수렁의 밑바닥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를 덮쳤던 죄악과 어둠, 고난은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할 때 오히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나를 건지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갈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담대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